오늘 우리 방금 읽은 성경이 이 본문이 무엇을 가리키냐? 이거 가리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강대국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 허락하신 분이 또 그 계획을 세우셔서 이루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역사의 흐름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그 강대국의 왕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해요. 그 강대국의 왕들, 뭐 그 나라를 막 정복한 왕을 주인공이 생각하고 막 기록합니다. 역사를 막 조사합니다. 근데 영적 사실을 보면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5주차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과 한번 전도 전문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한번 렘넌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배워보고 공부해보는 또 중요한 시간으로 한번 사용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내용이 조금 여러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뭘 보고 싶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 흐름을 쫙 한번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 7가지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먼저 그 남은 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그 남은 자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고요, 순례자들이 그냥 뭐 고통의 길을 걸어가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뭐냐? 정복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정복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요. 또 정복했는데 자꾸 복음을 잊어요. 또 정체성은 정복자인데 그 정체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반대로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흩으셔요. 근데 또 이 흩어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자들 중에 하나님께 누굴 세우시냐? 그 시대의 파수꾼들을 세워서 항상 회복시켜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정말 제대로 현장에 파고들어서 살릴 전문인들, 정탐꾼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든 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역사 성경으로 7가지 포인트를 한번 쭉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덴 시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간들이 결국은 이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최초의 목회자인 아담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최초의 교회인 에덴을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쫓겨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세우시죠. 어떤 언약?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언약을 주신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다음에 타락한 세상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 이후 시대입니다. 에덴 이후에 이제 뭐 텐트 치고 뭐 이러고 살았겠죠, 아담이. 자,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아들을 낳는데 이제 아벨과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이 형이에요. 근데 아벨을 먼저 쓴 이유가 아벨이 뭘 하냐? 이 아벨도 가인도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바쳤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제물 받으시고 뭐 가인 건 받지 않았다. 근데 한국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재밌게 표현되는 뭐라 하냐면
had regard라고 적혀 있어요. 뭐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had regard 했다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벨의 어떤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요. 뭐 가인은 뭐 정성이 없었고 아벨은 정성이 있었다. 아니에요.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왜? 아벨이 뭘 드렸어요? 피를 뿌린 제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언약의 내용을 정확히 한 거예요. 뭐 어쩌다 보니 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러면 은혜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언약과 관계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사단은 어떻게든 언약의 대를 끊어야 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충동시켜요. 가인을 충동시켜서 어떻게 하냐?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두고 보시지 않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주셨냐? 언약의 대가 이어지도록, 언약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단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사단이 1차 문명 시대를 이끕니다. 가능해요. 왜? 사단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1차 문명 시대를 누가 여냐? 공교롭게도 가인의 후손들이 열어요. 성경에 보면요, 가인 후손들이 성도 짓고요, 악기도 짓고요, 뭐 여러 가지 철 이런 것도 다루고요. 그러니까 문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1차 문명이 가인의 후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1차 문명이 어디로 이어지냐? 네피림 문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네피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이루고 그 문명의 화려함으로 이 셋을 통해서 언약의 대가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 언약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까지 파고든 거야. 그 문명으로, 그 문화로.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저는 그게 이 셋의 후손이라고 저는 봐요. 이 셋의 후손들도 이 가인의 후손이 만든 문명에 동화돼 버린, 거의 흡수돼 버린. 그러면서 네피림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왜 네피림 시대냐? 언약의 대가 또 없어질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누굴 남겨놓으세요? 셋의 후손 중에 끝까지 네피림에게 속지 않은, 네피림 빠지는 누구? 노아를 남겨놓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노아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 시대를 예비하시죠. 그 홍수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이 땅의 흑암망대를 싹 지워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대를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서 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대를 잇는데 또 사단이 이걸 가만두나요? 가만두지 않죠. 자, 2차 문명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2차 문명 시대가 또 공교롭게 누굴 통해서 일어나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야벳, 그리고 함. 근데 이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그러니까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드러내가지고 노아가 화가 나서 함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 함이 그러니까 이제 너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근데 너무 공교롭게도 2차 문명 시대가 누구로 인해 시작되냐? 함의 후손들로 시작이 돼요. 저주받은 자식의 후손들로 인해서 2차 문명이 시작돼요. 이 함의 아들들, 함의 후손들 중에 나중에 누가 나오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 누구냐? 인류 최초의 영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영웅 됐냐? 아니. 요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아직 신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으로는 뭐라 하냐? 이 니므롯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짓는 리더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니므롯이란 이 함의 후손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이 지어져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결과 알죠? 그 니므롯을 통해서 지어진 바벨탑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얘네 안 되겠다. 언어를 흩으시고 다 흩으시죠. 자, 흩으시는데
자, 이 시대에 함의 후손이 아닌 즉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또 누굴 남겨놓으시냐? 아브라함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또 다시 하는 새로운 진짜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을 아브라함 통해 시작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가 그 딱 앞장서서 가냐?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언제? 자,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 쪽에 좀 이렇게 거기에 국한돼 있다가 점점 얘네가 나일강을 벗어나서 세계화되어져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이때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벗어나서 더 퍼져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 요셉은 어떻게 해?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노예가 아니었죠. 노예로 갔지만 영적 그리고 기능 그리고 제대로 문화 서밋으로 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가 일어나요. 이집트 신왕국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집트가 이때 요셉 때가 이집트인이 아닌 사람이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 왕이었어요. 요셉 시대의 왕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 이집트가 졌거든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제 그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낸 겁니다. 이방인 파라오도 몰아내고 이집트 파라오가 쓰면서 야 다시는 우리가 이집트가 외국인들에게 나라 뺏기지 말자 이래가지고 국방력을 엄청 강화시킵니다. 그때가 이제 신왕국 시대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랍니까? 이방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민족 중에 제일 인구 많은 것들 보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 올 때 70명 왔는데 한 100년 지나니까 100만 명까지 올라온 거죠. 야 잠깐만. 얘네가 혹시라도 반란 일으키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굴 죽여요? 이 사단이 또 이것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들을 죽이잖아요. 어른들 안 죽여요. 렘넌트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바로 왕을 충동시켜서 이 언약의 이 가문에 언약의 이 흐름에 렘넌트들을 죽여 나가는데 누굴 남겨놓으세요? 모세를 남겨놓으시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냐? 그냥 그냥 이집트를 전복시켰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9가지 기적과 그리고 플러스 6월절에 이 기적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자, 언약 붙잡고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뭐가 문제가 안 되냐? 앞에 홍해 바다도 있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굉장히 척박한 광야 있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니까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던 적대적인 다른 세력들이 있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홍해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광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게 보내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셨어요. 이 세력들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집트의 세태기가 온 거예요.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가 너무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때 이집트가 어떤 상태가 되냐?
그 레반트 지역, 그 가나안 땅 지역, 그 레반트 지역을 원래 이집트가 조금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관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하거든. 왜냐하면 지금 집안일이 바쁜 지역이 집안일이 난리 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때부터 딱 그걸 눈치챈 이 가나안 족속의 민족들 그리고 왕들이 이제 이집트에게서 좀 벗어나 생각하면서 국방을 막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국방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그때 이제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누구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자, 이 정탐꾼들 중에 딱 두 명만 진짜 우리가 정복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 그 정복자의 언약을 가진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제대로 본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던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본 거예요. 언약 가지고. 이 나머지 10명은 제대로 못 보니까 뭐만 보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안 보고 뭐만 보이냐? 거인족 있다. 와, 쟤네 성 두껍다. 이런 것만 보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 정체성 가지고 제대로 보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둘만, 그 세대 가운데는 요 둘만 살아남아 생존해서 이 둘이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거기까지의 기록이죠.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안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신명기, 요 민수기 여호수아 사이에 있는 성경이죠.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정체성을 각인시키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완전 체질화시키려 그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그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또 그 점점점 정복자가 아닌 흩어진 자가 돼요. 어떻게 되느냐? 자, 영적 혼란 그리고 분쟁 시대가 시작돼요. 이게 바로 사사기죠. 아니, 가나안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나안 우상에게 정복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우상에 정복돼 버려. 나중에 이 하나님 언약은 싹 다 잊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네가 가나안 땅의 그 악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정신 차리라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국 시대가 오죠.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정치는 잘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 즉 흑암 망대가 곳곳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해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해요.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다시는 회복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보면
완전 선교 센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선교 대상자들에게, 아니 이 선교 대상자들 선교를 하잖아. 근데 이렇게 놓쳐버리니까 선교 대상자들에게 공격당하고요, 정복당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흩어지죠. 하나님께 흩으세요 그래서. 자, 흩어진 자들이 이제 현장 곳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복음 붙잡고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흩어진 자들 중에 복음 붙잡고 있는 자들을 뭐로? 파수꾼으로. 특히 어떤 시대? 이 다음 시대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제국 시대죠. 세 개의 제국이 있어요. 3제국. 먼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자,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셨어요?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아수르가 또 각한 우상 섬기고 우상 문화를 자꾸 전파하니까 바벨론을 세우셔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유다국도 멸망시키세요. 근데 또 바벨론도 또 우상 문화 전파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셔서 바벨론도 멸망시켜 버리세요. 자, 이 흐름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바벨론 시대 때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는데 유다 그 민족은 온전히 살아남아요. 민족은 온전히 살아남아서 온전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때 온전히 회복되어 돌아오죠. 왜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사단은 아마 이때 신났을 거예요. 아싸 이제 저거 드디어 저는 없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제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자, 이때 이 회복의 주역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읽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오직 말씀 있는 시간 때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우리가 본 거예요. 그 다음 성경들이 뭐냐? 그 다음 성경들이 바로 회복의 주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서. 다음 달에 보겠죠. 그리고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 요 시대 메소포타미아 3제국 시대 때 회복의 주역들이었어요. 그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또 이 시대에 완전 이 포로로 끌려가서 세우는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또 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부터 쭉 어디까지? 말라기서까지. 이때까지의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파수꾼들은 다른 말로 하면요, 회복의 키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예레미야서 31장 6절부터 14절. 그 또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9절 말씀. 네, 그리고 또 이사야서 62장 또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여기 뭐라고 그랬더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 그 파수꾼들이 사람들에게 외칠 것이다. 또 파수꾼들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외칠 것이다. 파수꾼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어떤 시대가 오냐? 이제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 문명 시대가 오죠. 근데 그리스 로마 문명 시대가 또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사도 시대예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도 시대, 이게 우리가 그 신약에 바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그리고 플러스 사도행전, 여기까지의 기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현장의 파고들, 정탐꾼으로 파고들 이 사도들을 12명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훈련시키시면서 자, 무엇을 약속하시냐? 정탐꾼들에게는 다른 힘이 필요 없어요. 정탐꾼의 힘이 뭐냐? 정탐꾼의 힘이 뭐냐? 그 약속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너희와 영원토록 땅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니까 가라. 모든 민족에게 내가 제자들을 준비시켜 놓겠다. 이걸 약속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탐꾼들이 붙잡을 힘이에요. 그 또 사도행전 1장 3절하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정도로 능력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요. 왜? 사도들도 나이 먹고 죽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 또 로마가 많이 핍박하면서 또 뭐 이렇게 사형당하게 순교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이제 점점 무엇이 자 바로 속사도 시대가 와요. 자, 속사도가 뭐냐?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사도죠. 속사도는 누구냐면 그 사도들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직계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이 속사도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즉 사도 예수님의 12사도가 이제 죽어가고 그 뒤를 이은 렘넌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때 사도들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속지 말라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뭘 합니까? 이들에게 편지를 남기잖아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부터 해서 쭉 어디까지냐? 유다서까지 남긴 거예요. 사도 이후의 제자들을 위해 남긴 거예요. 뭐를 하라고? 마지막 때에 길을 들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세계복음만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그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게 바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 희한하게 뭐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러는데 아니고,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 세계복음만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가 어떻게 되냐? 완성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했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는데 왜 요즘 시대는 안 그러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계시를 이제는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뭘 보면 돼요? 천사가 나타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면 돼요. 하나님 막 꿈속에 나타나서 민지야
민지야.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확인하면 돼요. 거의 지금 3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인류의 7,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확 요약했습니다. 자, 자, 한번 우리 렘들이 꼭 보면 좋겠는 게, 자, 계시록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성경의 맨 끝부분이에요.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성경에서 누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재앙이 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또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즉 혹은 여기서 누가 또 빼려고 하면, 야, 이거는 안 봐도 돼. 그 사람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신다. 즉 좀 무서운 얘기인데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완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7가지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끌어오셨고 성경 시대를 완성하신 거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쭉 오늘 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해봐야겠죠. 뭘 붙잡아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이거 붙잡아야 될까? 정리해야 될까? 딱 3가지. 요즘 딱 하필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딱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텍스트북.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재란 뜻이에요. 교재. 학교 교재 있죠? 그 교재를 텍스트북이라. 다른 말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기준이라. 뭐가 우리 기준입니까?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기준을 찾으라. 여러분, 그래서 같은 적인데요. 자, 계시록서 22장 14절에 보면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두루마리 빤다 무슨 말이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한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그 권세를 어디서 얻어요? 성경에서. 두 번째, 뭡니까? 핸드북. 우리에게 말씀드렸죠. 핸드북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안 내서 안 내서. 나중에 여러분 WC 가면 그 핸드북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WC에 대한 정보들. 그게 핸드북이에요. 핸드북을 왜 줍니까?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고 적용시키는 그 역할이 뭐예요? 그게 바로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삶에 적용시켜라. 그리고 렘넌트들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꼭 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좋겠어요. 여러분, 메시지만 붙잡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한계 와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제가 항상 뭐하냐? 네, 제가 이거는 제 방법이 아니라 확인을 했어요. 진짜 전도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역사 일으키신 분들, 제가 그분들 만나서 포럼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냐? 아, 이분들은 뭐 유목사님, 어떤 분은 유목사님에서 그 메시지만 달달달달 한번 하고 뭐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진짜 응답받고 사시는 목사님들이나 보면요, 성경을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 성경 말씀을 렘넌트들이 진짜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묵상 노트를 만드세요. 내가 딱 저는 그래서 항상 핸드폰에 한 페이지를 이걸 만들어놔요. 묵상 페이지를 만들어놔요. 근데 뭐 넣냐? 그 메시지, 이번 주간 메시지를 요약한 문장을 놓고 그 밑에다가
내가 붙잡아야 돼. 성구를 놓고 성구를 계속 읽으면서 읊으면서 묵상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강단 말씀 메시지 녹취한 거 안 보고 요약한 문장 보고 성경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풍성하게 막 자라나요. 묵상하는 와중에. 그러다가 토요일쯤에 한번 지난주 말씀 적어놓은 거 봐요. 지난주 받은 강단 말씀 훨씬 더 풍성하게 나에게 누려지고 각인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죠? 노트북. 노트북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기록하는 노트죠. 기록 노트죠. 이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미래를 진짜 준비하고 미래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 가지 오늘을 가지고. 세 가지 오늘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 흐름 속에서요.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기록해 나가 보세요. 그럼 점점 뭐가 되냐? 점점 이 미래가 구체화되어져 가요. 저는 사모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는 렘넌트들은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 흐름에서 이걸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미래가 구체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구체화되죠. 렘넌트들이 미래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어떡해요. 30년대부터 80년대 시대의 주역인 렘넌트가 미래가 구체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이 정말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해서 이 성경 시대를 마무리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7가지 포인트,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말씀 흐름에 주시는 이 중요한 3가지 작품들 붙잡고 정말 렘넌트들이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 보세요. 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들이 주인공. 렘넌트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주인공 아니에요. 다니엘이 주인공이었어요. 바로가 주인공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공이었어요. 뭐 역사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다니엘. 로마 황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바울과 그 사도들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렘넌트다. 붙잡고 주인공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도 전문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역사를 한번 쭉 같이 포럼하였습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또 렘넌트 사역자들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성취시켜 나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는 사실 붙잡고 정말 성경이라는 텍스트북을 붙잡고 메시지라는 핸드북을 통해 정말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노트북을 완성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3080 시대에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5차 산업시대 주역 산업인으로 6차 산업시대까지 정복하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